누가복음 23장입니다. 좀 기네요. 26절에서 4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회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회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선교와 전도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활이 포함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유대인인 것까지는 확실하지만 그러나 사람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나사렛 예수가 선한 일들 그리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 그를 만난 이들의 생각과 삶을 바꿔줄 만한 일들을 행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많이 구했는데 또 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도 살기도 하고 귀머거리가 듣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표적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 그러면서 요나가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땅 속에 있을 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하면서 나눴지만은 피조물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크지만 그 모든 걸 지으신 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귀한 것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사 살려주시려고 대신 죽어주실 일을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받으니까 큰 감동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가장 큰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딱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는 게 많고 체험한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딱 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 말한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걸 딱 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다른 많은 일이 있겠지만 죄인이 사는 일, 대신 죽어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오신 이가 죄인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는 성가대가 찬양했고 또 특성팀이 보혈을 찬양했는데 성령으로 감동되면 이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예배 마무리 부분에 우리가 성찬을 할 텐데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이 있습니까? 자랑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대신 죽어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성찬할 때 예수의 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유대인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께도 그랬지만 사역자들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이 됐든지 간에 헬라인이 됐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디 숨어 있지 않고 말씀 속에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어주심은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었습니다. 또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심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건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대신 죽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죽어주셨습니다. 굉장히 공들여서 최선을 다해 죽어주셨습니다. 잡히시던 밤에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죽음을 맛보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을 때 제 아들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죄인 대신 죽어내주는 그래서 죄인을 살리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임을 다양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가실 때 마음을 굳게 하고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잡히시는 밤에 기도 끝나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여러 권속들이 보낸 병들들이 왔을 때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죠. 칼을 빼어서 휘둘렀을 때 예수께서 그럽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해서 지금 12영, 그러니까 말 표현으로는 군단인데 숫자 규모로는 요즘에 여단, 공수여단, 해병여단 할 때 그 여단 정도에 속하는 규모인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지금 12형, 12군단, 12여단 정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줄 아느냐? 피할 길이 없어서 당하는 줄 아느냐?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천사들을 불어서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하게 되면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죄인 대신 죽으리라 했던 말씀이 어떻게 응해지겠느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었고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엄청 공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는데 요즘엔 대부분 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만들기도 하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저거 괜찮다 가져온 게 아니라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과 성령과 함께 이루실 때 우리가 한 일들이 이 복음서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은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면 17장이죠.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친해도 그 사람 두 사이가 이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있지 원래 대학생 때 이랬어. 너 만나기 전에 원래 이랬던 애야. 응? 니네 아빠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란다. 이랬던 사람이란다.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은 불편하죠. 우리가 변화된 뒤에 변화되기 전의 모습도 살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게 오픈되어 있지만은 사람들 사이는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친한 벗이라도 허물을 거듭 말하면 이간됩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집사일 때는 사복음서를 다 읽어도 되고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게 되면은 복음서 한 권만 읽어도 되고 더 오랜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어른이 되면은 이런 누가복음 23장처럼 우리가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장면들은 안 읽어도 된다면 이미 다 우리가 어떤 짓을 했으니까 아니까 겠지만 그러다 우리는 매번 읽습니다.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핍박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됐을, 상상할 수 없는, 해서 안 됐을 일들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넉넉히 받아주시고 그 연약함을 치료하시면서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부끄러움에 정말 어쩔 줄 모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를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쓰레기 보니까 우주에도 쓰레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던지면 좀 지나가다가 뚝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나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던지면 조금 더 날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빨리 던지면은 지구와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그런 속도랑 맞아서 땅에 안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 대기권 너머에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고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 쓰레기들이 안 떨어지고 있죠. 오래된 인공위성이 작동을 중지하고 터지기도 하고 다양한 우주 쓰레기들, 우주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미사일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모이기도 하는데 우주에서 궤도를 돌려면 지구 주변을 돌려면은 초속이 8km 정도는 돼야 된다 합니다. 총을 팡 쏘면은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약 평균 초속 400m라고 합니다. 팡 쏘는 순간은 약 초속 1km 정도도 나오는데 바람의 저항이 거의 없는 것 같지만 있어서 뚝 떨어져 가지고 목표물에 도달할 때쯤 되면은 약 초속 400m 정도의 속도로 목표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알에 맞으면은 웬만한 물건들 깨지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게 되죠. 그러니까 초속 10km, 8km, 초속 400m도 아니고 초속 8km로 움직이게 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주 쓰레기들을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부딪히면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도록 미국 나사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고 10cm 이상 되는 거, 파편 10cm 이상 되는 것은 10,000개 정도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그쪽으로 뭔가가 갈 때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인데 여름철에는 해변가에 쓰레기를 버렸지만 이제 가을이라 등산철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은 헬기들이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구조 헬기들이 날아갈 때가 있는데 산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데 저한테 좀 다가온 게 2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헬기가 지나갈 때 손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옷까지 흔들게 되면은 잘 눈에 띄는데 그게 구조 헬기에서는 뭐라고 보이게 되냐면은 우리를 구조해 주세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구조할 때로 가야 되지 않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양쪽으로 손을 들게 되면은 이게 Y자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조난당했으니까 예스 빨리 오세요라는 표시래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해야 되지 않을 일 중에 하나가 손을 흔들고 옷을 흔들고 비행기를 향해서 2팔을 들면은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저거 조난 아니야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조난 신호를 한답니다. 또 몰랐는데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무슨 소리를 지르죠? 예수여 합니까? 야호 그럽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야호도 이게 금지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호가 원래는 조난 당했을 때 구조를 요청하는 표시였는데 이게 같은 발음 중에서도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발음이라 그러는데 산꼭대기에서 갑자기 야호 그러면은 우리는 즐겁다고 한 건데 동물들이 굉장히 예민해진대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던 동물이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새 같은 경우에는 알을 낳다가 미숙된 원래 지금 나서는 안 되는 알을 확 낳기도 하고 특히 겨울로 가는 시기에는 겨울잠에 들어가는 동물들이 확 깨나기도 한답니다. 다양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에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5절은 부모를 공경하라. 6절부터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사람들끼리 이거는 절대 안 돼. 죽이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역질하면 안 돼. 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부모 공경해야 돼.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더라도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결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치명적인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야 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일주일 하루는 반드시 쉬고
네가 어디서 지음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까지 율법에 해놨습니다. 얼마 전에 탈북자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에 놀랐냐면은 대통령에게 존칭을 안 붙일 때 굉장히 놀랬대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말고 이전 남자분 대통령이실 때 그때 탈북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야기하는데 존칭 다 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 대통령인데 홍길동 말이야, 홍길동이 있지 하더라고요. 북쪽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자기는 아직 남한의 일을 몰랐기 때문에 표현하는데 저 사람 쪽살나게 생겼다 이랬대요. 쪽살나게 뭐냐면 북한 사투리인데 쪼개져 죽인다는 걸 쪽살이란대요. 북에서는 최고 존엄한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최고 존엄에게 저 사람이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대통령의 존칭 다 빼고. 우리가 우리끼리 절대 하지 않아야 될 일들, 그 다음에 주변을 볼 때 피조물들에게도, 산에 사는 짐승에게도, 바다에 사는 짐승에게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을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해냈습니다. 대신 죽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오셨지만 그 예수께서 죽으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은 받았는데 너 나를 이렇게 죽여야 돼, 이렇게 죽여야 돼 한 것은 아니고 죽음을 맛보리라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인데 인간들이 가장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가장 파렴치한 행동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모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한 다음에 죄인들과 똑같이 가장 파렴치한 범들이 달리게 된 나무에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부끄러움보다 은혜가 넘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지른 끔찍한 죄보다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왜 이렇게 자유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살해했는데 그 살해한 죄인들이 용서를 받았기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부끄러움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을 기회들이 됩니다. 잠언 25장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만약에 원수가 없으면 좋겠죠. 원수가 있는데 만일 네 원수가 배고파하게 되면 먹을 걸 줘라. 만일 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걸 줘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머리에 핀 숯, 불이 타오르고 있는 숯불, 더 쉽게 표현하면 장작불을 머리 위에 이마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것과 똑같은 일이 될 텐데, 일반일 텐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가 얼마나 갈급하면 자기 원수에게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하고, 얼마나 진짜 이거는 원수고 뭐고 일단 살아야겠다 싶어서 목마르다 했겠습니까? 그때 차버리지 않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니까 먹고 마시면서 살았지만 그 일 자체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히브리 관용어로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은 것 같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 너무너무 심한 부끄러움, 도대체 부끄러워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부끄러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쓰지 않은 표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을 주시리라. 이 원수에게 호의를 베풀음을 받아서 자기가 어려움을 넘어섰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원수임을 넘어서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해서 원수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5장에. 그것의 최고의 정점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그곳에 매달아 놓고 살해하는 죄인들의 저주와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찬하실 때 이 살과 피가 주의 떡과 잔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최고의 표적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 선물이구나. 많이 감사하면서 자유함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주의 죽으심을,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내게 원수가 어디 있을까? 나를 힘들게 한 영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내가 갚아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술 취했건 화가 났건 간에 존속을 살해하는 장면이 체증됐다고 해봅시다. 모일 때마다 계속 그 영상 봐. 명절 때마다. 오빠가 그때 아버지 이렇게 죽였잖아. 막내야, 네가 그때 엄마 이렇게 죽였잖아. 계속 동영상을 막 속 썩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인 장면을 찍어놓고. 그거 얼마나 참혹합니까? 십자가를 볼 때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그보다 큰 것이 뭡니까? 그런 나를 용서하사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지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대신 내가 죽는 것이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악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예수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마귀에게 속으면 창조주를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원죄 이후에 있었는데 마귀에게 속해 있던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에 살아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지금 내가 살아 돌아가는 건 뭐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너는 옛사람이 너는 죽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걸 매일 확인하는데 죽었고 너는 네 승질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잘난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다. 옛사람인 내가 마귀에게 속해서 예수를 죽였던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살아있으면 또 할 수 있는데 그 짓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직접 만들어주신 은혜의 선물, 그리고 그 와중에 해서는 안 될 피조물이 해서는 안 될 그 끔찍한 죄악들이 총동원되어 있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하면 그런 일을 또 할 수도 있는
우리 자신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박혀 있음을 인정하고, 로마서에는 그럼 죄에 대해서는 넌 죽었다. 그러니까 정죄할 수 없는 거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야. 죄의 유혹이 올 때 넌 나를 주관할 수 없어. 유혹이 크죠. 그것에 한 번도 안 넘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유혹에 우리가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로마서 6장에. 왜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끼리 작심을 내가지고, 목장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몇 사람이 한 사람을 따시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워. 없던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꼭 그렇게 봐가지고 소문이 커지고, 우리끼리도 이게 일이 커지게 만들 수 있는데 국가가 동원되고 경찰, 검찰 권력들, 언론까지 동원되면은 생사람이 간첩되고 생사람이 아주 나쁜 반역자도 됩니다. 한 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도 그런 공작이 가능한데, 마귀가 세상 임금인데 총동원돼서 하는 공작,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셔. 너는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어. 무시무시한 공작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찬하실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우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랑인데,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도 죽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나고 우리가 518장 찬송을 할 텐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영어로는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말인데,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은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흑인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던 때 없을 거라고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여자도 한동안은 없다 생각했는데, 전도자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흑인 노예가 구경을 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형벌받는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누구나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 집회에 구경 갔다가 들은 흑인 노예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 백인 전도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당시에는 흑인은 재산이고 백인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인님, Lord, 주여, 나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짐승보다 못한 흑인인데, 노예인데 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진심입니다. In my heart. 우리가 언감생심,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죽인 마귀 새끼들인데, 원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아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감지덕지인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때 왜 꼭 나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서, 말씀, 우리가 무슨 낯짝이 있기에 저에게 약속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한 일이 있는데, 사람끼리도 그래서 핀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 것과 똑같다고,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할 때 어떻게 나에게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거룩하고 싶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선물로 주시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평생의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이고 자랑이고 찬송의 제목입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최고의 표적이요 최선을 다한 선물,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이 사랑을 증거한 데 우리 삶이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